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정신이 없다라고 살아오셨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쌓여있는 일이 너무 많고 내 여유를 찾을 만한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자주 보시는가요? 여러분 가끔가다 하늘 보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하늘 볼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워낙에 바쁘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만 보고 다니냐면 땅만 보고 다닙니다. 옆에 사람도 잘 안 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출근하는 시간 내내 땅 보고 휴대폰 보고 그런 것밖에 하지 않는 그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삶을 보게 되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뭐 부산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저는 하늘을 좀 자주 봤거든요. 근데 이 하늘을 보면 낮에 보거나 밤에 봐도 그 안에서 오는 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는 안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끔 이제 하늘에 맑은 하늘을 보거나 맑은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때 밤의 별을 보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많이 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연 안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는 자연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연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린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주는 쉼과 안식과
힐링, 즉 치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오늘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열심히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여러분의 삶 안에서 무언가 꿈을 이루어가고 평강이 있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무언가 공허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오래 살면 해답을 찾을 것 같은데 인생을 오래 살아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의 모든 삶은 다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10대도 처음이고 20대도 처음이고 30대도 처음이고 나이가 많은 50대, 60대도 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인 거예요. 70대도 처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나이가 먹고 안정기라는 것들을 찾아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쉼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 평강과 쉼이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건 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영 안에서의 풍성한 공급을 받아서 쉼을 누리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또 똑같이 땅의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나오게 되면 하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즉 주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위에 속하신 분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의 가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꿈, 우리 마음에서 소망하는 비전들, 성공들, 그리고 안식들, 그 안에서 참된 행복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마음의 변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땅에 속해 있는 곳에서 나온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주님이 오늘 골로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어떤 결말을 맞냐면,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쉬지 않고 살아갑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도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가세요. 때로는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살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갈 때 단 1년이요 단 10년도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그 성공과 행복, 많은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사람은. 단지 내 안에서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 쉴 수 있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몇백억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유명해서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그저 평안한 삶, 고통이 없는 삶,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의 것, 즉 세상의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악한 영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던 12명의 사도들이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로마를 정복하고 새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확신했던 건 땅의 개념이었어요. 육신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왕이 될 때 나는 주님의 오른편이 돼야지. 나는 주님의 왼편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것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한 문제로 대판 싸웁니다. 네가 어떻게 뒤에서 그런 꿍꿍이를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청탁할 수 있냐, 어머니를 사용하여서 막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위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추구하는,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열망했던 거, 그것이 자기들의
안식과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서 만약에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들 그들은 또 다른 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매번 경험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것만을 얻으면 되게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취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가난해가지고 자전거를 되게 타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자전거가 대여점이 학교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원을 주면 1시간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집에서 좀 멀리 있어요. 걸어서 한 20분씩 가야 되네. 그래서 100원을 받아가지고 그거 1시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그게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타고 싶은데 타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은 자전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자전거, 나한테 맞는 자전거가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게 어느 날 그 자전거를 얻게 됐어요. 중고로. 너무 기뻤습니다. 매일 탔어요. 예. 너무 많이 타가지고 브레이크가 다 끊어질 정도로 탔어요. 한 달 내내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자전거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타지도 않습니다. 네.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또 다른 무언가를 소망해요.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해요.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아오셨죠. 왜 여러분 안 잊혀가고 계신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하나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요것만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행복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잠시 먹고 사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주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라. 골로새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니? 너희가 쉼을 누리길 원하니? 그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옛적의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그토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던 너희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주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공급을 받는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의 비결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기준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넘쳐 있습니까? 이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소망하는 것이 육신적인 이 땅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안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엔 쉼이 없을 겁니다. 그저 또 하나의 고통의 연속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믿음의 얘기보다 물질에 관련된 얘기가 2-3배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근데 반대로 가르칩니다. 돈이 있으면 성공하게 될 거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바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돈보다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됐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신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고와 가치 기준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제 완전히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트루먼 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과 이중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나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을 모두 크리스천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원리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속해서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서 사업하는 것이지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진정한 크리스천의 사업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우리는 크리스천 사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천 사업가는 사업의 원리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을 달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한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 그걸 크리스천 사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직장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걸 크리스천 직장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직장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삶,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걸 크리스찬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뭐냐? 땅의 것을 완전히 100%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인내, 용서,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에서 주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악한 것이요, 정욕적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거역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지금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내가 지금 모든 하는 내가 계획들이
위의 것에서 나오는 것인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꽤 많은, 저도 많은 실수들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기준점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서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전도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저 영상을 꽤 오래전에 봤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러면 저 삶을 사는 저분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처럼 원리 원칙을 따져가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거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영생을 얻는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실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져가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싸움꾼 되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하면 싸우려고 하는, 달려들려고 하는, 무언가 계산하려고 하는 세속적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 나누는 것이 참된 가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에서 조금 나눠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 데서 1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00 원을 갖고 있는 데서 내 10,000 원을 나눠주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을 실천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절대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불행일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예수 믿어도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다고, 예수 믿어도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고난과 염려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나의 삶의 기준은 땅에 있지 않은지, 아직도 나의 삶의 성공이 세속적이진 않는지, 아직도 나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성이 세상의 성공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합시다. 나는 오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과 한 사람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